반드시 되어지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입니다.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복음운동 다음에 전도운동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반드시 되어지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전도운동이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은 이제 되어지는 이제 전도 운동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 복음은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이 전도 운동 또 이 말씀 성취, 말씀과 전도와 안 맞는 내 모습을 좀 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에게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 된다 하니까 힘 빠지십니까? 힘 빼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나의 상태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안 되는 내 상태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되어지는 전도 운동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모두의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갱신하고 점검하는 것이 전도자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전도자라고 생각한다면 갱신과 점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계속 바꿔야 돼요. 나를 계속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역사입니다. 나를 바꿀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결론이 결국은 나를 바꾸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바꾸냐?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하는가? 되어지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은 된다고 하는데 계속 우리는 혼란이 가증이 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 일상 속에.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왠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자꾸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하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실패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고민을 하더라도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 속에 들어가서 고민해라.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많이 받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체질이라는 것 때문에 훈련을 받고 계속 이렇게 흐름 속에 있는데도 한계가 오기도 하고, 잠깐만, 옛날의 체질로 이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빨리 안 되는 상태가
빨리 발견돼서 내 상태가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 내 상태를 발견하려면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펼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무능, 무기력, 이런 뭐 경제 문제, 고지적인 체질 이런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나를 바꾸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바꾸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아멘.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훨씬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빨리 우리 숨은 생각이 있어요. 숨은 생각. 생각이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숨겨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게 뭐예요? 동기. 동기. 이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동기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이제 움직일 수가 없죠. 자극이 돼야지 이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를 바꿔라. 동기를 바꿔야 돼요. 예. 동기를 바꾸는 것이 이 성령인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성령인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동기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이 숨은 생각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인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깊으면 얼마나 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 지식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뛰어나면 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것이 생각을 얼마만큼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그러니까 성령인도는 간단하거든요. 빨리 생각을 바꾸고 말씀 앞에서 계속 판단하고 선택하면 돼요. 예, 복음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숨은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이제 잘못됐죠. 시작이 틀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진행도 계속 뭔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을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만 바꿔도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 응답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속 깊이 빠지다 보면 더 큰 어려움들이 막 오게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을 복음으로 누릴 만큼 여러분 숨은 개인 생각을 여러분 빨리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성령인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복음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복음적인 판단.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자들은 여러분들 전도자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전도제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날 앉아 있는 분들이 진짜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제자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이 전도제자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다. 어느 날 내가 그걸 깨달았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예요. 전도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전도제자라는 거, 성숙한 제자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세 가지가 딱 되어지면 여러분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숙한 제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생각과 제자의 판단과 그런 기준으로 가다 보면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복음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만 현실 보고 육신적인 판단하지 말고 복음적인 판단.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복음의 기준을 두고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하라고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시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만일 그런 판단을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판단. 복음적인 기준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뭘 진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 돼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할 때도. 그리고 문제, 갈등, 고통, 문제, 갈등, 고통, 시험. 자, 우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통도 와요.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전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고통, 시험이 왔을 때 전부 기회로 한번 삼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문제와 갈등, 고통, 시험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죠.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라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문제와 갈등, 고통, 시험이 오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전부 기회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문제와 갈등, 고통과 이 시험이 왔을 때 자꾸만 흔들리고 방황하고 또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하고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날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간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다 똑같아요. 네.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는 있는 것이 거기 가면 또 다른 갈등이 있어. 만일에 내가 그 문제와 갈등과 시험과 고통이 왔을 때, 나는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숙한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누리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야. 뛰어넘을 것이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뛰어넘었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을 보고 그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시간표입니다.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두려움이 영적인 현주소를 찾는 시간표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적인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위기, 고통, 핍박, 나는 그 속에 있지만 그게 진짜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현주소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것이죠.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다고요. 위기와 핍박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숨은 생각을 빨리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꾸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것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가장 빨라요. 훨씬 빠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복음 앞에서 완전히 여러분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것이 돼야지 우리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안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기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제가 대학에 많은 랩런트를 만났잖아요. 동기를 가지고 우리 대학의 제자들 만났으면 여기 대학의 제자들 한 3, 40명 앉아 있었을 거예요. 네. 동기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야.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런 수준과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1000명이 됩니까? 여러분이 읽을 책이 몇 권이에요? 여러분 IQ 150 됩니까? IQ 150 되시는 분들 손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 내 짧은 그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IQ, 그 수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호세아에 나오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게 맞는지, 맞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끝까지 안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왔잖아요. 딸이 강간당했잖아요.
그제서야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베델로 올라갔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완전히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짧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러나 사단은 다 여러분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임수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아니면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 사단을 계속 속여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을 못 넘어뜨리기 때문에 속지만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우리 랩너트들이 현장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랩너트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건데 더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면 돼요. 그럼 사단이 틈을 탈 수 없어요. 우리 안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면 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문삼입니다. 수문삼. 숨은 생각을 우리가 이제 바꾸고 숨은 삶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돼. 가정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진짜 응답은 가정에서 여러분 다 받게 돼요. 가정이 은혜로우면 현장도 살아납니다. 아멘.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가정이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면 현장 나가서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다 힘을 얻고 회복이 돼요. 교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 와도 사람 바라보면 갈등 많고 시험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전도, 기도와 말씀 이걸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포럼. 존 웨인이라는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와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 포럼 외에는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말씀 포럼 외에는 우리가 말을 아끼세요.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말씀 포럼을 하라고요. 복음 포럼을, 기도 포럼을 하라고요. 전도 포럼을 하라고요. 그게 잘 안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불신앙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어딜 가든지. 근데 막 그거 가니까 막 복음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막 기도 포럼해. 그럼 막 들어가서 같이 우리가 그 포럼의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 많은 경쟁과 현실 속에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나 자신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환경과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너무 속지 마시고 자신의 그런 숨은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잖아요. 렘넌트 7명도 자칫 잘못하면 막 무능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미래를 봤어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겠죠.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정식기도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믿을 구석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는 의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정치기도를 하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자임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세요.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정식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힘을 얻어야겠죠. 그걸 무시기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계속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숨은 생각을 바꾸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숨은 그릇. 이제 여러분 그릇을 정확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그릇.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냐?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든 밖이든 간에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이 가장 정확한 그릇이에요. 이제 우리가 RUTC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만 앞서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RUTC 응답 속에 들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정확한 그릇을 갖추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RUTC의 축복을 누리는 그 대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적인 그릇. 그릇대로 하나님이 우리에 채워주시고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사실적인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려적 그릇. 삶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갈등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 요 며칠 사이에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나빴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와이프는 알 거예요. 와이프는 아는데 그래서 막 집에 와서 얘기했어요. 아 기분 나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 사역한 건 아닌데 이게 뭐야? 이런 얘기나 듣고 말이야. 진짜 동기 없이 내가 사역했는데 이런 얘기 듣고 말이야. 비교하고 말이야.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뭐 비교하는 거요.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밥상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떠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네. 밥상 다 차려놨거든요. 내가 왜 이런 갈등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좀 며칠 동안 좀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계속 이해하려고.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막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 저분이 저렇게 하면 나는 우리 후배에 대해 그렇게 안 하려고. 나는 우리 후배와 자라나는 우리 후배 우리 전도자들에게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갈등에 휘말리면 끝도 없습니다. 계속 생각이 사로잡히면 끝도 없어요. 근데 빨리 떨쳐버리고 아 그래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그 이미 지나가는 건데 뭐 그 얘기 듣고 그걸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손해죠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왜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죽고 난 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성공한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 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하지. 큰 그릇을 갖추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아, 그래, 하나님 큰 그릇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주실 축복이 크기 때문에요. 앞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실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와 후대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멀리 보는 그릇.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운동이 되든 전도운동이 안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멀리 보면서 가야 돼. 지금보다는 우리 후대가 더 중요해요. 우리 후대들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멀리 보는 그릇을 우리가 갖추길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숨은 생각, 숨은 삶, 숨은 그릇, 이 세 가지가 된다면 결론으로 여러분은 성숙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이제는 나는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필요 없고,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못 박혀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대신 사시는 거예요. 내 주장 펼칠 이유도 없고 내 생각과 내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나를 바꾸자. 자, 나를 바꾸자. 나를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바꾸는 게 가장 큰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뭐 우리가 캠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된 만큼 현장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이 안 되면 다락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인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겠죠. 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숨은 생각, 숨은 삶, 숨은 그릇이 되어져서 내가 복음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운동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꿀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요즘 들어서 왜 렘넌트들에게 생을 걸고 복음을 심어야 되는지 이걸 많이 이제 깨닫게 돼요. 아, 미션홈에 왜 생을 걸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미션홈 빠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는 그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션홈에 들어와 있는 뭐 지원이라든지 지원이, 은혜 이런 친구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최소 3년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란노 서원에서도 뭐 예수님도 2, 3년 다 하셨잖아. 그렇죠? 강의 뿌리 체질은 언제 바뀌냐? 마지막에 바뀌는 거예요. 3년 이후에 예수님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6개월,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영적 서밋이 될 수는 없어요. 아, 미션홈에 들어갔는데 바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어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됩니까? 마지막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1년, 2년, 3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올지. 영적인 맛을 보면 됩니다. 우리 멤버들. 그래서 이 미션홈 사역뿐만 아니라 이런 미션홈 사역에서 이런 숨은 생각과 이런 숨은 삶과의 숨은 그런 그릇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이것이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동기를 버리고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동기를 바꾸고 또 나를 바꿔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